오늘은 불행에서 축복의 가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정상적인 가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가정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또한 깊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가정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평생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담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가정도 셋째 아들인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며 그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불행했던 가정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정들이 변변치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고 또한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이 가정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행했던 가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롯과 유다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두 딸과 관계를 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손이 됩니다. 또한 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나왔기 때문에 손자입니다. 그러나 유다 자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나왔기 때문에 외손주입니다. 그러나 롯이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아들이라고 소개할까요? 손자라고 소개할까요?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여러분, 롯과 이 유다의 자식들은 비극의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 되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어때요? 형제의 찬송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서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가, 그건 쉽게 하면 왕의 홀입니다.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이 유다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형제의 찬송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아들들보다 못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이 제약으로 시작된 유다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을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유다와 이 요셉의 어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다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드러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이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이 38장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4명의 아내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문제가 없으련만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이 아내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하며 피 터지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12명의 이복 형제들과 4명의 이 아내들 사이에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가정이 야곱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한폭탄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가 없는 요셉, 얼마나 이 야곱이 바라볼 때 애틋하겠어요.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발심과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루벤은 살려주자고 했어요. 살려두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유다는 눈에 가시였던 요셉만 없으면 가정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셉만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큰형 루벤은 서모였던 비라와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임이 떨어졌어요.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 아버지를 한번 거역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눈밖에 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요셉만 없으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이 배다른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팔아버릴 수 있을 만큼 악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없으면 이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의 집안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침통하고 침울한 초상집 분위기로 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우리 34절 3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면 요셉을 잃은 야곱은 너무 슬펐습니다. 짐승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알아요. 심정적으로 아는 것이야.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구나. 야곱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일을 주도했던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가운 눈총을 갖기 시작한 거야. 유다만 아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가출해버려요. 창세기 38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유다는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또한 형제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눈총을 보면서 진짜 싫다.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을 가출한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생각합니다. 아내 4명씩이나 만들고 편한 아버지가 문제지. 나는 잘못 없어. 나도 피해자야. 유다는 집을 떠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아버지 탓이고 형제 탓이에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이며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의 단절은 곧 내 인생에서 아버지는 죽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제약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남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갖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건가요?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지만 받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아버지는 죽었다. 나는 아버지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탕자에게 죄는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죄가,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선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향해 이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 나의 부모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들 그 아들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죄를 떠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섭섭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창세기 3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유다가 세 아들을 낳으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유다의 큰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가증한 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입니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위해 아이를 낳아 형의 가문을 보존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형에게 자식이 없어야 자기한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만큼 둘째 아들도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9절 보게 되어지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두 아들, 유다는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늘 아버지, 이 야곱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다가 요셉을 미워한 것도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대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심한 거죠.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아들을 키워보니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보다 더 형편없고 죄질이 나쁜 인간이 됩니다. 유다는 자식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리에 서면서 이 두 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나보다 낫구나. 아버지가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나중에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그렇게 다짐과 결심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술 주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절대로 술 안 될 거야. 부부싸움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거야. 근데 커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술을 더 먹고 내가 더 부부싸움을 해도 더 심하게 악하게 고약하게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부모의 자리에 서 보면서 나를 키운 부모가 내가 키운 자식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보다 낫구나. 아버지를 처음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저런 아들은 죽어도 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에요. 이 악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조금 더 이뻐했을 뿐인데 내가 그런 아들을 팔아넘겼으니 우리 아버지가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유다는 자기 자식을 잃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악한 아들이었는데 이 악한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아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다는 생각하는 것이야. 악한 아들이었던 나, 아버지 앞에 못되게 했던 그런 나였지만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또 나 때문에 힘들어했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온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에 유다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유다는 그 어떤 형제보다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 유다에게 나쁜 소식이 들립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를 끌어내어 산채로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끌려가던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을 내밀면서 이 물건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물건이 유다의 물건이었어요. 유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였을 때 어느 날 양털 깎으러 갔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 다말과 관계를 했고, 그때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이 창녀에게 맡겼는데 창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며느리였던 것이에요. 며느리. 유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죄악을 저질렀고 그런 죄를 지은 며느리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며느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말한테 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두 명의 아들을 잃고 나니까 또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다말한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말의 행동은 육적인 욕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가문을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안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을 이어가고자 애를 썼던 것이고, 그런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의롭고 정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은 이 베레스와 세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에요. 아들이면서 손자인 이 두 자녀를 보면서 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잘못을 늘 보게 되어져요.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고 죄의 증거가 됩니다. 유다가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의로움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제약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며 살았지. 그 두 아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유다에게 있어서 아픔이었습니다. 죄의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의 장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의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죄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은혜의 장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죄악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치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유다와 형제들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기근이었어요. 이 기근을 통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를 비롯하여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스파이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42장 21절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감옥에 있던 형제들이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로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냅니다. 요셉은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시간이 지나 양식을 또 얻어야 했기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그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요, 또한 양식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는 5배의 곡식을 줘요. 5배의 곡식. 여러분, 그때 형제들이 왜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특혜를 베푸고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이 양식 푸대에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요. 그때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비난하고 또한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서 이 요셉 앞을 막아서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하소연하는지 몰라요. 44장 30절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를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에요. 베냐민은 풀어주고 그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으면서 남아있던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마저 야곱에게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정말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노인네가 이 베냐민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여러분, 요셉의 옷을 찢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사는 것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 동생도 팔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런 이기적이고 매정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람이 유다가 됩니다. 왜 이렇게 유다가 변했습니까? 유다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자식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악했구나. 저 아들의 악한 모습은 다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아버지를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며느리를 더 의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몰아가셨어요. 인생의 바닥 끝까지 어떻게 해요? 팽개치셨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장자가 되겠다라고 요셉을 제거했을 때, 요셉을 치워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패역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패역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를 높여주세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 심정을 알고 스스로 종이 되었을 때, 형제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제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였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유다의 가정이 변했다면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방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또 그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대속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 그런 희생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두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